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의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일으키신 사건들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물건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으키신 사건들로 인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화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며 동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보게끔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위선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
예수님께 대항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풍부하게 갖추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린 성경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항상 비례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지적 욕구를 넘어서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일터였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떠났다가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시비를 걸듯 질문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너의 뒤를 누가 봐주고 있길래 하나님의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헐고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들이 바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만약 버튼이 있다면 버튼을 누르면 마치 라디오처럼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줄줄 나올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 이야기들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들인데, 그러나 이들은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메시아를 구원하고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권력을 위해 이용할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성경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아, 구원자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질문에도 선뜻 답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정신 차리도록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리시는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며 반항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죠. 통독과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지식과 보는 행위가 나의 만족을 위한 이용수단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질문으로 시간 낭비하며 진리를 들을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외면하고 떠나실 수 있으십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성경을 보는 것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그분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삶과 행동을 보아온 우리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또 질문하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들 마음의 꿍꿍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증인인 우리들은 세상에게 즉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 왔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또다시 질문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토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친절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곧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모습, 거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알고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만약 세상이 예수님의 권위를 진짜 궁금해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뛰어난 성인 정도로 여기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예수님은 권위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권위로 희생하신 예수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분의 권위를 통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권위로서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권위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보면 성전 청결 사건과 오늘 이 대화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의 결과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이라는 억울한 결과를 당하시게 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잔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의 절정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의 이유가 됩니다. 지난번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위대한 권위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권위로우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자의 희생으로
권위 없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셨기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실 수 있는 희생양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권위가 우리의 구원에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네, 샘물행복축제를 맞이하며 여러분께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많이 접하며 대화하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다소 날선 질문과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의 VIP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는지 그 실존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답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권위를 포기하시고 희생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VIP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낮아지는, 그렇게 권위로 희생하신 예수님을 닮은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에게 더욱 매력적이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생생히 바라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자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희생하신 예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권위로우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과 겸손, 낮아짐을 여러분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권위로 희생하신 예수님께 감격하는 하루,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